기독교 복음의 핵심 가치는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면서 동시에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다 얘기한다면 십자가를 빼놓을 수 없고 부활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고 또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타의 죽음에, 선한 죽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졌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고 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수많은 병자들과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죠. 지금도 그만한 능력을 어떻게 인간이 행사할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저분일 줄 모르겠다. 분명히 저분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다윗과 솔로몬이 가졌던 그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계획은 방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은 선하게 복되게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의 노예에서 죽어가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그리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인간에게 깨닫게 해줌으로써 그리고 그 깨달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했습니다. 어떤 구경을 했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의 죽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살아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인류를 구원했다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했던 예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기적을 나타내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진정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겠다라고 아우성치며 조롱하며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무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어떤 한 사건의 일로서 종결되는 듯 됐습니다. 아니, 종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은 것처럼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은 맹세도 할 수 있지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내가 사이가 좋은 사이고 그리고 어떤 관계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죽음은 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죽음은 우리가 가장 악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추악했고, 우리는 더러웠고, 우리는 죄에 빠졌고, 그래서 죽음의 냄새가, 시체의 냄새가 진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그러했으며,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가 시체를 사랑합니까? 남녀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죽은 순간에 분리됩니다. 한 시간도 같이 있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두렵습니다. 썩어져 갑니다. 냄새가 납니다. 옆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은,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미 죄에 빠져서 이미 죄에서 죽었고 냄새가 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져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더럽고 추악할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다면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확신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내 모습이, 내 환경이, 내 조건이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태초부터 그분은 살아계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2000년 전에 이미 사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사단과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절망도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약에 살아있는 믿는 자의 부활이 없다면 믿는 자처럼 불쌍하고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흘렸던 눈물이며 전도며 선교며 헌신이며 충성하며 이러한 것들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일이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불쌍한 존재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해서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영광을 누릴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날 살아가신 것들을 쭉 반추해 보았어요. 걸어온 날들이 다 주님의 은혜 없이 걸어온 날이 없었고 흘러간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도무지 그 시간을 그렇게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고 우리가 양손에 가진 물질이 없고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두 손에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망의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기쁨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희망 끊기면 사람 절망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랐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제자들입니다. 12명의 제자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비겁자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 배척하고 버렸을 때 12제자만큼은 목적이, 그 예수님을 묻는 목적이 잘못되었을 뿐이지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굳게 믿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험하게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절망했어요.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기독교 안에는, 예수 안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전을 준비하십니다. 반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반전. 부활은 반전입니다. 십자가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십자가를 넘어서 그 놀라운 세계의 부활이, 주님이 예비하신 부활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반전을 준비하십니다. 일하시는 것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물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물질 좋아합니다. 있으면은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꼭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또 20년이 또 훌쩍 지나서 교회가 낡아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사람은 없고 이랬을 때 하나씩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하시고 쓰시고 또 역사하시고 이런 일을 봤을 때 그게 너무 감격인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큰 교회였다면 이런 은혜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쳐다보고 사는 삶.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1m의 거리도 걸어갈 수 없었던 삶. 숨 쉴 수 없는 단 5분조차 1분조차 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의 교회를 사랑하셨고 자기의 교회를 세우셨고 자기의 교회를 유지하셨고 당신의 교회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부활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살아. 네가 열심히 거룩하게 살면 또 그런 목사답게 살면 하나님이 더 많이 도와주시고 네 의가 강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네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성도를 사랑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죽음을 깨시고 이겨내신 그분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 하나하나, 걸어왔던 그 발자취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생각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소멸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렇죠?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장녀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주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소망을 찾았습니다.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예수님, 자기를 인간답게 대해주시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이고 사람들이 꺼려했던 그 어떤 것보다 꺼려했던 것은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으신 분이십니다. 누구도 십자가를 축복이라고 생각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처럼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왜 자랑이 되었을까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 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당신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지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덤에 달려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막 달려갔습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시신을 보러 간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하실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 그 육체의 향유를 발라주러 간 거예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굳게 닫혀있는 돌문은 열려져 있었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잖아요. 여자의 몸으로 돌문을 옮기기가 어려웠는데 막연히 간 거예요. 근데 열려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계산해서 근심하는데 주님께서 이미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놓은 것이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 말이에요. 돌문이 젖혀져 있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안 계시고 천사가 네가 찾는 그리스도는 이미 살아 계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줄 알고 얼마나 통곡했다고 합니까? 그 통곡했을 때 어떤 통곡이죠? 창자가 끊어지는 통곡이요.
창자가 끊어지는 통도. 누가 내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을 누가 시신을 훔쳐갔는가? 그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그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왜 그런 걸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만한 사랑을 요구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요. 내가 그분이 누구신지도 몰랐을 때 그분은 이미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사랑에 모든 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참 그런 거더라고요. 힘들다 하지만 가보면, 믿음으로 가보면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 원했던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린 겁니다.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한 번 더 보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놀라운 반전을 주셨어요. 죽은 시신이 아니라 살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겁니다. 살아 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떤 일을 그렇게 죽을 것만 같은 어떤 일들이 있는 것 같지만 지나가 보면 사실 별것도 아니었어요.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이 이미 다 우리를 위해서 선하게 준비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다시 살 겁니다. 영원히 다시 사는데 어떻게 사는 거죠?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한 100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겠어요? 지겨워서 못 살 거예요. 너무 지겨워서요. 여러분, 많은 노인층들이 늘어나잖아요. 오래 살으니까 80, 90, 100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만나면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나이 들으니까 너무 여러 가지 적응되지 못하는 일도 많고 해야 될 일은 있는데 힘은 없고 살아갈 기쁨은 땅에 떨어지고 엔진 동력도 떨어지고 희망의 동력도 떨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인간은 병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잖아요. 교육관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교육관을 잘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만들고 난 다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3층에 안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늘 2층에 있고 싶은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냥 있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 비하면 이 세상은 낡은 겁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은 영원한 세계일 뿐만 아니라 절대로 후회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 간 사람 중에 다시 내려온 사람이 없는가 봐요. 절대로 내려오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어둠도 사라질 것입니다. 절망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민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말끔히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부를 믿음으로 기다리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사는 일은 가장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개 연예인이 얼마나 큰 빌딩을 사고 집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도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소망이 기다립니다. 이 땅에서 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고통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십니다. 부활절입니다. 이미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더욱더 자각하는 겁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더 의식하는 겁니다. 더 자각하는 겁니다. 죽어가고 메말랐던 나의 영성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병에 쏟아부었던 다윗처럼 저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수고했어. 잘 왔어. 고생했다. 그때 네가 기도하고 나를 믿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제는 이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하거라. 이 땅에서 아팠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다 치유받거라. 부활의 기쁨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놀라운 부활의 사랑의 기쁨이 절대로 메마르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